예, 저는 공주에 있는 한국문화연수원의 본부장인 범하슴이라고 합니다. 한국문화연수원은 그 대한불교조계종 그리고 한국 불교계의 유일한 연수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꼭 한번 저희 연수원에 방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법회에 제가 참석을 하게 돼서 저를 불러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 인사드리고요. 공불련 법회는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서 왔느냐, 한국 불교가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기 위해서, 국익을 선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그 게이트다 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서 2024년도 첫 법회 때 제가 이곳에 와가지고 어떤 말씀을 꼭 전해야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키워드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착한 일은 사람한테 하고 복은 하늘로부터 받자 하는 그런 키워드.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구주님만 없으면은 행복이다 라고 하는 그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서 여러분께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착한 일은 사람한테 하고 복은 하늘로부터 받자. 예, 이게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따라해 보시죠. 굳은 일만 없으면 행복이다. 네. 얼마 전에 제가 그 여론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저자에게 이메일로 감상문을 갖다가 제가 보낸 적이 있습니다. 며칠 후 저자로부터 온 답장을 보면요, 그 작가 박완서 선생님 아시죠? 예, 박완서 선생님의 글을 인용한 부분에서 사람의 몸값이 금전적인 가치로 평가하면 52억의 액수가 나온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이 안구를 이식하는데 한쪽당 1억 원이 든답니다. 그러면 두 쪽을 다 한다고 하면은 2억이 들겠죠. 콩팥 이식 수술을 하는데 수술비가 3천만 원이 든답니다. 간 이식은 7천만 원. 그리고 심장 이식 수술은 5억이 든답니다. 약 15년 전 박완서 작가님께서 남기신 글이라서 지금과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요, 우리의 건강한 신체가 필요로 하지 않는 의료 비용이 대략 한 50억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50억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전부 다 자발적인 호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발적인 호흡을 하지 못하는,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인공호흡 치료를 할 때 하루에 들어가는 비용의 평균은 70만 원입니다. 한 달이면은 2,100만 원이잖아요. 30일로 따졌을 때. 1년이면은 한 2억 5,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80년을 산다고 하면은 2억이 넘는 숨쉬는 값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발적 호흡이 가능하다 그랬을 때 숨쉬는 값을 하루에 70만 원씩 버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숨 쉬는 값을 내가 지불하고 사느냐, 숨 쉬는 값을 지불하고 살고 있느냐. 우리가 하루면은 70만 원인데 얼마나 숨 쉬고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 두발 자가용이 세상 어느 자동차보다 비싼 자가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싼 몸값을 끌고 다니는 거는 정신이에요. 이렇게 비싼 몸값 52억이나 되는 이 몸값을 갖다가 끌고 다니는 게 이 정신이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잘 망가지지 않게, 왜 그러냐면은 이 소프트웨어가 망가지면은요, 이 육체는 정말 처치곤란인 물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리고 업데이트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법회에도 나오시고 법문도 듣고 또 기도도 하고, 또 그 소프트웨어에 버그가 있으면 안 되니까는 자꾸 마음을 깨끗이 정화시키고, 또 혹여나 지난날에 잘못을 알았다면 그것도 뉘우치고, 그리고 미래에는 또 착한 다짐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서 살펴야 된다고 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몸도 잘 다스려야 되겠지만은 그 소프트웨어인 마음을 갖다가 잘 다스려 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서 얼마나 가치 있는 행동과 또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값어치가 상승할 수도 있고 또 하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착한 일을 안 하게 되면은 사람으로부터 부정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본인들은 얼마나 착한 일을 하는지 잘 모르지만은 남들이 착한 일을 안 했을 때는 착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람들한테 부정당하는 사람은 가치를 상실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가치를 갖다가 누가 인정을 해주냐 이거죠. 어디서 인정받느냐 이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갖다가 먼저 가치를 갖다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지고 평가를 해야만이 올바른 값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내가 남을 평가할 때는요, 엄격하게 하면 어떠한 값을 주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또 나를 가장 큰 값에 인정해주는 사람, 그 사람하고 잘 지내야 돼. 나의 장점을 정확히 알고 나의 강점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반드시 찾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공을 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몸값을 후하게 쳐주고 그 사람에 대한 강점과 장점을 갖다가 판촉활동 홍보로 와가지고 1년 동안 제일로 중점에 둔 것이 판촉활동 홍보활동입니다. 내가 저 사람은 제 값을 인정해주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제가 한국문화연수원 영업을 했듯이 영업을 해주는 거예요. 친구한테 야, 내가 너 요새 잘 팔아주고 다니고 있으니까 너도 나 좀 잘 팔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야 됩니다.
관계성을 중시 여기는 종교입니다. 서로 가치를 인정하고 인정받고 하는 이런 좋은 친구가, 좋은 인연이 있다면은 컨설팅도 주고받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쉽게 한마디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본전으로 갖고 태어났는데 그 값어치를 갖다가 늘리는 법은 사람과의 관계, 인간 사회에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한테는 좋은 행동만 보여줘야 되고, 좋은 말만 해줘야 되고, 좋은 마음씨를 써줘야지만이 진정성이 있는 인간 관계를 갖다가 맺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본전 불리는 법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본전 불리는 법이라고 하는 거, 이런 개념이라는 거 처음 들어보셨죠? 네. 그래요? 네. 안 나오잖아. 그 다음에는 이제 수명 깎아 먹어가면서까지 돈 벌 이유는 없어요. 돈을 안 쓰면 생각하고 또 그 모아진 것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 계산 잘못한 거예요. 내가 보유하고 가지고 있고 소유한 게 자기 게 아닙니다. 쓴 게 가지고 있고 보유하고 있다가 남 좋은 일 시키면 그게 자기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동안 토지나 주택이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소유라고 하는 거는 그 개념이 부처님 말씀에는 정확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소유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건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물이 나를 소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유물이에요. 그 무소유가 뭐냐? 소유물로부터 내가 소유를 당하지 않으면 그게 무소유입니다. 제가요 30대 초반에 차를 한 대 뽑았어요. 그래서 새 차를 뽑았잖아요. 잠이 안 와요. 차를 바깥에다 세워놨는데 자다가 일어나서 차 보러 가야 돼요. 그래서 한 몇 날 며칠을 갔다가 아이고 차 때문에 사람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려놔야지 이젠 알겠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려놓은 건 뭐냐? 운전미숙으로 어디다 들이받았어요. 이제 새 차가 이제 사고난 차가 돼버리니까는 그때부터 마음이 아주 후련하고 아주 편하더라고요. 사고 나기 전에 내려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차한테 내가 소유를 당한 거죠. 그거는 내가 차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차한테 내가 끌려다녔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발로 지금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염라대왕이 나한테 묶어놓은 명줄한테 끌려가고 있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쓴 게 내 겁니다. 얼마나 쓰셨어요? 인색한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가난합니다. 후한 사람이 부자예요. 부처님께서 금강경에 보면요, 동서남북, 북동, 북서, 남동, 남서, 그리고 상방, 하방 이렇게 합쳐가지고 시방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건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고 해가지고 과거의 마음도 없고 현재의 마음도 없고 미래의 마음도 없다, 이렇게. 그래서 공간과 시간을 갖다가 부처님께서는 깨끗이 삭제를 해버리셨어요. 근데 우리가 제일로 많이 걸리는 게 시간과 공간에서 제일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종시에서 근무하고 계시죠? 솔직한 얘기지만은 여러분들 오래 근무하신 분들 서울에서 여기 내려오시기 쉬웠습니까? 그렇죠? 말씀은 못하고 고개는 절레절레 흔드시네. 이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에 이게 걸린 거예요. 서울이라고 하는 공간. 또 서울에서도 한강 이북과 이남을 또 나눕니다. 사람은요 자꾸 그렇게 개념적으로 찢어 발겨요. 북이니 남이니 동이니 서니, 북하고 남하고 찢어 발겨 놓으니까 이제 동하고 서하고 찢어 발겨요. 그런 공간적인 개념으로 찢어 발기니까 부처님 동서남북 사유상하 허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과거심 불가득이 현재심 불가득이요 미래심 불가득이다.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도 없다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개념을 갖고 인식한다 뿐이지. 여러분 동쪽으로 계속 가보십시오. 어디가 나옵니까? 도로 서쪽이 나오죠. 동해를 따라서 계속 가보십시오. 서해 나옵니다. 지구는 둥그니까. 그래서 제가 금강경 배우고서 이런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자기가 이사를 가고 싶은데 집을 먼저 사놓고 나중에 혹시나 해가지고 점을 보러 갔답니다. 동쪽으로 가면은 오구삼살방이 들어있고 장군살이 들어있고 도화살이 들어있고 홍염살이 들어있고 역마살이 들어있어서 가정이 파탄난다는 거예요. 온갖 살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죽겠어서 이젠 마지막으로 절에 찾아왔어요. 제가 그때 30대 주지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사는 곳에서 새로 산 집이 어디입니까? 정확히 동쪽입니다. 그래요. 동쪽으로 가면은 온갖 살이 다 들어가지고 집구석 파탄난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동쪽으로 안 가면 되죠.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부처님법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 대신 비용은 조금 더 듭니다. 그랬어요. 비용은 조금 더 듭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사증센터 제가 전화를 했죠. 이사를 가실 때 동쪽으로 가지 마시고 남쪽. 이것이 나를 숫자에 속게 만든 겁니다. 예를 들면요, 100만 원이라고 하는 여윳돈이 내 손에 있을 때 좋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돈을 갖다가 무한대의 가치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무한대의 가치로 쓰고서 행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불교에서 행복은요, 무엇이 행복이냐? 나도 좋고 남도 좋으면 그게 행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만 좋아서는 그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기적이고 실속적이고 지만 하는 사람은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혼율이 높은데 이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밖에 몰라서. 이혼하는 이유는 겁니다. 지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죠. 한국 사람이 싫어하고 혐오하는 사람을 갖다가
나쁜 놈 그러잖아요. 나쁜 사람 그런단 말이죠. 그게 결국 나쁜이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쁜 놈이에요. 지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는 한국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나쁜인 사람을 아주 꼴보기 싫어해요. 배려해주는 사람을 갖다 따뜻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나도 좋고 남도 좋은 데다가 그 쓰는 돈이 가장 잘 쓰는 돈이고 100만 원을 쓴다 하더라도 무한대의 가치로 쓴 겁니다.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것을 갖다가 자리와 이타가 동시에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불문에 보면은 자타일시성불도 나만 성불하는 게 아니라 나와 남이 내가 먼저 네가 나중이 아니라 동시에 일시에 성불하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송강사 강원에서 공부했을 때 당시에 제가 100일 기도를 갖다가 송강사에서 했습니다. 그때 100일 기도 마치고 나서 수고했다고 저한테 보시금이 300만 원이 주어졌어요. 그때가 한 20년 전입니다. 그때 제가 보통 보면은 용돈을 갖다가 많이 받으면 한 20만 원 받았거든요. 근데 3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제 20대 초반에 수중에 탁 들어오니까는 번뇌가 엄청나게 쌓이더라고요. 야, 이걸 갖고 뭘 해야 되냐.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300만 원 갖고 타락하게 생겼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는 부처님한테 받은 용돈이니까는 이거 내가 송강사에서 배운 대로 좀 써보자 해가지고 300만 원을 갖다가 수술비가 없어서 죽음의 문턱에 있는 어린이 심장재단을 통해서 기부했습니다. 박수 받을 만하죠? 네. 예. 그 일이 있고 한 20년 동안 그 잊고 살았는데요. 제 도반 스님 한 분이 저에게 그때 그 사실을 갖다 얼마 전에 이제 상기시켜 줬어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 뭐라 그랬냐? 주고 나서 줬다는 생각을 하면은 복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고서 잊어버려야지 하고서 잊어버리고 지냈단 말이죠. 근데 작년에 제가 한국문화연수원에 왔다가 한 2달 정도 제가 좀 경질성으로 제가 좀 쉬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제가 뭘 잘못한 게 아니고 코로나 2년 반 동안 그 어려움이 축적이 돼가지고 하필이면 제가 작년 12월 8일날 한국문화연수원에 갔는데 그 코로나 2년 반 동안에 쌓였던 어려움을 갖다가 저한테 이제 책임지라고 하니까는 한 2달 동안 제가 경질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쉬고 있을 때 우리 도반이 뭐라고 그랬냐? 스님은 한 20년 전에 사람 하나 살렸기 때문에 스님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사람을 하나 살렸기 때문에 나는 쉽게 죽지 않는다. 여러분들 몇 명 살렸습니까? 쉽게 죽게 생겼네. 큰일 났네. 요새 제가 알아보니까는 700만 원이면 한 사람 살려요. 그때 300만 원이었는데 지금 700이에요.
아니 52억의 몸값인데 700의 벼랑 끝에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오래오래 굳은 일 없이 잘 살다 가시고 싶으면은 한 사람이라도 좀 살리세요. 아셨습니까? 네. 아셨습니까?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참 어찌 보면은 저한테 작년 한 2개월 정도는 브레이크 타임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저한테 다시 힘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거는 내가 과거의 사람을 살렸지, 그게 공덕이지 하는 그게 기억이 탁 나니까는 나는 살 이유가 있다. 나는 살 이유가 있다. 근데 제가 이게 제 PR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전달력을 높이기 위한 스토리텔링도 아닙니다. 내 자신이 잘 살려면은요, 남을 많이 살려주세요. 혹시나 나 때문에 괴롭고 갈등하는 그런 이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거 간접살인 행위입니다. 못 살게 군다 그러잖아요. 살려야 되는데 못 살게 군다 그랬단 말이죠. 그거 간접살인입니다. 그러니까는 혹시나 내가 나 때문에 살기 힘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피시고, 여러분들이 못 살게 굴었던 사람들이, 피해자들이 있다면은 먼저 피해 보상과 상처 치유를 해주세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그 수밖에 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악연만 없으면 모두가 좋은 인연이고 굳은 일만 없으면 행복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악연만 없으면 모두가 좋은 인연이고 굳은 일만 없으면 행복한 겁니다. 사람한테 잘하세요. 그리고 복은 하늘에게 받으세요. 따라해 보십시오. 사람한테 잘하고 복은 하늘에게 받겠습니다. 사람한테 잘해놓고 내가 너한테 잘했으니까는 너 왜 나한테 그 정도밖에 못해, 이렇게 하면 복이 안 된다는 거죠. 사람한테 잘하고서 복은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닙니다. 하늘한테 받는 거예요. 사람한테 잘하고 그 사람한테 내가 너한테 잘했으니까는 권리 주장한다면은요, 제일로 죽어서 공없는 소리 듣습니다. 사람한테 잘하고 사람한테 받으려고 권리 주장했다가는 오히려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관계가 누군지 압니까? 부모 자식 관계예요. 자식한테 잘 해줬으면은, 그러면은 그걸로 그만이지, 자식한테 권리 주장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식하고 원수져요. 요새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치가 있으면은 자식한테 잘하고 복은 하늘에게 달라고 해보십시오. 그렇지만은 염치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그거부터 따져보세요. 그래서 사람한테 잘하고 복은 하늘에게 받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하나. 굳은 일만 없으면 행복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것보다는 또 여러분들 이 법회를 위해서 공양을 갖다가 올린 분이 계십니다. 다 같이 합장해 주십시오.
금일 점심 공양 보시 제자 환경부 김동구 한강유역 환경청장님 칸의 일문 권속들이 일체 모든 창에 소멸하고 원하는 바 바라는 바 구하는 바 모든 일이 만사여의 원만 형통토록 채불보살님이시여 굽어 살펴주옵소서. 여러분들 제가 시간을 한 5분 오버했어요. 그래서 뭐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듣기 좋은 꽃노래도 3번 이상 부르면은 듣기 싫다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은 제가 준비 성실히 잘해가지고 잘 발표하겠습니다. 또 불러주실 겁니까? 네.